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교제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록교에서 주님을 섬기는 이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3일간 복음집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봤던 영상 또 한번 볼까요? 말이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제가 한 번은 김제의 교회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포에서 차를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김제교회에 딱 치고 출발을 했는데요. 목포에서 김제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운전해가지고 도착했습니다 하는 소리를 듣고 차를 딱 세웠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그 김제교회가 아닌 다른 김제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이 김제교회가 같은 이름으로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가지고 만나기로 했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안내를 받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안내를 받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사에게 나의 건강을 이렇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하지만 오진으로 인해 더욱 괴로워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문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 복음 집회는 성경의 복음으로 초대인데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또 제가 성경의 복음으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그래서 천국으로 안내하는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복음 집회는 셋째 날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을 주제로 교제 나누겠습니다. 한번 첫째 날 말씀 들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 말씀을 주제로 우리는 김영충 씨의 실제 사건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야야 지난밤에 천사가 다녀갔다. 또 가까이 지내던 여동생이 서울대병원에서 죽기 직전에 오빠 어젯밤에 천사가 다녀갔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정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사가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 가는가, 이것을 찾아 헤매는 중에 성경에서 그 사실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발견한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다고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있어서 믿을만 하다.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유적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증거받을 수 있는데, 이런 역사적 유물을 통해서 성경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책이구나 확증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 초등학생, 중학교 2학년 할머니에게 교회에 다니시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거짓말하나요? 거짓말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양심의 소리를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왜 믿어야 할까요? 사람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고,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안내를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 어제 했던 말씀도 기억이 나시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전도를 해보면 나는 법을 잘 지켜서 또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 생각은 좀 틀린 생각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국 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미국 법으로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나 일본이나 파푸아 뉴기니의 법으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법으로 심판받느냐?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법과 전혀 다른 것이고 일본의 법과도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사리를 꺾는 할머니, 일본의 교통문화, 파푸아 뉴기니의 식인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지존파 사건,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으로 심판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공의로운 법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다 알잖아요. 우리의 양심이 호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그게 그냥 생기지는 않았지, 누군가가 만들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계속 믿기를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대로 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후욕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심지어 마음에서도 악한 생각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 사중적으로 심판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사형! 범죄자들이요, 법정에 딱 서가지고 판사가 사형하고 탕 내리치는 순간 심장이 툭 하고 떨어진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주저앉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사형 선고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죄를 속해야 하고요,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셋째 날인데요, 함께 주제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대신의 법칙, 찬송가를 통해 본 죄의 용서, 4번째는 죄의 용서에 따른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제 그리고 그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여겨졌어요. 주일날 몸이 피곤해서 또는 친구들하고 약속이 있어서 교회를 안 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길거리 걸어가기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서 갑자기 차가 핸들을 틀어서 킥 하면서 저를 박아가지고 이 교통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교회를 빠지거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그런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 3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을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원수가 죽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요, 쌤통이다, 잘됐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죽는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이 회개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그런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즘 뉴스를 보면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TV에서 요로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송됐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요로? 예. 그 TV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남편이 아내를 괴롭히고 삶이 어려워도 끝까지 참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그런 방송들 영향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자신의 도리를 다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TV 보면 순전 버리는 얘기예요. 최근에 제가 듣는 뉴스 중에서도 보니까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버리고 갔대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고 하는 내용도 많이 듣습니다. 요즘 시대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고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영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사람들도 자식을 버리는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며 포기하지 않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시편 78편 38절부터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이 시간 살아있을 때 이 구원의 길을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생의 이 부활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이다. 예, 하나님은 제가 그 교회를 안 가가지고 도로를 걸어갈 때 교통사고 날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무서운 부분도 있지만 따뜻하고 사랑하고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당신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용서해 주신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을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을 쓰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도 요한과 다른 눈으로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알았지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분으로만 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죄를 범할 때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짓되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지금도 짓고 있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길을 여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신의 법칙을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대신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이나 책임을 떠맡아 한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이 일을 보러 나가시면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야, 작은아들, 형 말 잘 들어. 형 말이 곧 엄마 말이야. 알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외출하고 계시는 동안에 큰아들이 이 동생에게 이 라면도 끓여서 먹여주고 세수도 시켜주고 그리고 도와주면서 이 다칠 만한 일들을 하지 않게 해준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이 어머니가 돌아오시기 전까지 어머님의 보살핌을 누가 대신해주고 있습니까? 형이 대신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엄마가 되어서 엄마의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작은 아들은 엄마의 손길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신하다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는 대신의 법칙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된 5가지 예를 살펴보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신의 법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즐겁게 지내다가 이 마귀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으니까 이제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의 잎을 따다가 치마를 엮어 입었는데 무화과 잎이 마르기 전에 부드러울 때는 치마를 해 입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부드럽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지나니까 그게 말라가지고 움직이니까 바스락. 이 뭐요? 그러고 다시 봤더니 바스락 하더니 마른 이 무화과 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무화과 잎을 해 입는 그런 수고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벗은 것을 아시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에 어떤 옷을 만들어 입혀 주셨어요? 가죽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부끄러운 곳을 가려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 대신해서 가죽 옷으로 만든 옷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었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었죠.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대신의 법칙입니다. 두 번째는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2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을 믿고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얘가 정말 날 사랑하나? 시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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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저에게 하나님이 네 아들 바쳐라 그러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지, 이런 믿음에 도달한 이후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정말 이 돼지를 잡는 것처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가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을 내리칠 때, 하나님 이제 내리칩니다.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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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안 부르시나요?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고 정말 죽일 마음으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죽이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기에 내가 양 한 마리를 갖다 놨으니까 그 양을 아들 대신해서 드리면 네가 아들을 드린 것으로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을 가져다가, 화살표의 양 보이시죠? 이 양을 가져다가 돼지 잡는 것처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양을 양 그대로 받았을까요? 대신에 드린 아들로 받았을까요? 대신에 드린 아들로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양을 드릴 때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드렸을까요? 아니면 한 마리의 양을 드리는 것처럼 드렸을까요? 아들을 드리는 것처럼 드렸습니다. 이게 대신해서 드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집트의 종으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밤에 처음 태어난 아들 또 처음 태어난 짐승들 이렇게 다 심판할 텐데 우리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양의 피를 칠해가지고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렇게 칠해 놓으면 이 집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구나 하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때 가족들 대신에 죽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그렇게 칠한 겁니다. 우리 어제도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이 행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유월절 명절을 찍은 영상입니다. 가족의 수대로 가장이 어린 양을 저렇게 한 마리씩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대신해서 양의 피를 이렇게 흘립니다. 양이 죽은 것이 곧 나와 내 가족이 죽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이 죽을 때 저와 같이 슬픈 표정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가 설명하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하여 죽었다고 하는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 42장 27절부터 29절까지 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에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예,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시 올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 대신에 짐승이 대신 죽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영상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이제 죄를 짓고 이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 성막의 제사장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제 제사장은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도 좋은 양입니다 이렇게 허락하면 이제 이와 같이 행하게 됩니다. 예, 화면을 여기까지만 볼까요? 예. 이때 이 한 사람이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제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 한 마리의 머리 위에 양을 끌고 온 사람의 손을 얹은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옮기겠습니다. 이제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잡아 드릴 테니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 옮겨가면 이제 양이 이 사람 대신에 피를 흘리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태워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양 한 마리가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네 번째 속죄제에 대신한 모습입니다. 다섯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나타난 대신에서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읽어보면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 크신 하나님이 한낱 사람 몸 안에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실까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한 장소에 그곳에만 있는 존재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드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죄로 썩어 문드러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을 때 아마 숨쉬기조차도 힘들었을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죄의 냄새, 죄로 썩어 문드러진 이 공기를 마실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을까요? 그분의 거룩한 발이 한 발씩 내디딜 때마다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의 인분이 널려져 있는 땅에 걸어가기가 싫은 것처럼 하나님은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걸어다니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사람이 되신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은 진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서 죄 많고 더러운 세상에 오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을 수 없는 그분께서 왜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습니까? 어제 말씀을 보니까 죄인은 사형을 당해야 되고 죄의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하고 피를 흘려서 거룩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 앞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로마 병사가 창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을 때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물과 피가 다 쏟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나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형벌을 받기 위해 이곳에 오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공감하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을까? 저는 학생 캠프 다녀온 학생들이 저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후에 보게 될 장면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공감하고 감정적으로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연 예수님을 믿은 걸까 하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는지 사람의 상상으로 찍어진 영화이지만 역사적인 고증이 잘된 영화라고 하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대신하셨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린아이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이걸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아이들이 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내가 맞아야 될 이 책찍질을 내 몸에 맞아주셨는데 어머니가 때리는 그런 책찍질이 아닌 거예요. Prova e studia. Quale? Dimmi soccorso. Gusta! Gusta!
s'il vous plaît. Nuestros lobos. They're dead. 예, 잘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는데 그냥 대신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그 형벌을 채찍질부터 예수님은 다 대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갗이 찢어지는 그 채찍질은 사실 제가 당해야 하는 채찍질인데 또 여러분들이 당해야 되는 채찍질인데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도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달려주신 것입니다. 내 몸이 찢어져서 피와 물을 다 쏟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신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에 여러 번 대신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통해서 예를 보여주시면서 결정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벌을 받아주셨고 죽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 우리를 대신하심으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후로 지금의 역사 가운데 두 번 다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일이 없습니다. 단 한 번으로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세상이 멸망할 마지막 그날의 그 한 사람의 죄까지 예수님이 온전히 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한 번 영원한 또 온전하게 하셨단 말을 강조해서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한 번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신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저는 저 영상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을까? 배반한다면 난 배은망덕한 사람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알기 쉬운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미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은 한 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사를 드림으로 과거에 지었던 저의 죄, 지금도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어야 될 죄까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셔서 그 죄마저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을까 봐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미래의 일까지도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미래의 일까지도 다 용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의 죄는 제가 용서를 받아야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렇게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두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가 구원받기 전에 교회 다녔을 때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이 강대산만한 이 텔레비전 좋네요. 이것보다 더 좋은 큰 스크린이 있어서 제가 그 앞에 딱 쓰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인생이 다 틀어진대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들,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 음란한 일들, 제발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일들까지도 싹 틀어진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호환, 지옥.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비디오를 틀어서 내 일생을 보여준다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비디오는 틀렸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 편에 서겠다. 그래서 저 이 말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는데 다시 우리 죄를 끄집어내가지고 너 그때 그랬지 하면서 죄를 정지하실 분이십니까? 하나님 거짓말 하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초등학생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악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한 번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당신과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에 나타난 죄사함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몇 곡을 선정했는데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보통 감동하신 분들은 이럴 때 같이 따라 부르시던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알고 부르는 것하고 그냥 부르는 것하고 다릅니다. 이 찬송에서 말하는 내 용인이 받은 은총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한 전도사가 와가지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막 찬송하는데 물어봤어요. 도대체 받은 은총이 뭐냐? 예? 생각 없이 부르는 거예요. 여기 가사에 보니까 내 영혼이 받은 은총이 무엇입니까? 중한 죄짐을 벗겨지는 은총을 받은 거예요. 후렴에서도 그래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은 건강하고 교통사고 나지 않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되고 신앙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핵심적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은 죄 사함 해주셨다는 은총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갗이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고 찬송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불러야 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찬양에서 무엇이 죄를 씻어주었습니까? 아이, 믿으시면 분명하게 좀 얘기해 보세요. 이 찬양에서 무엇이 죄를 씻어주었습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나요? 안 흘리셨나요? 채찍질 당하시면서 그 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피를 흘리시고 로마 병정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왜 그걸 믿지 못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전히 죄가 있다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눈물을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만화책을 봤는데요. 전도용 만화책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용서했느니라. 하나님, 어제 지었던 죄를 또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 용서해 줬다니까. 그걸 또 못 두고 3일째 가서 하나님, 염치가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용서했다. 제발 믿어라. 이런 만화를 봤습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2000년 전에 씻어주셨습니다. 이 찬송은 그것을 알고 불러야 되는 찬송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에서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보혈입니다. 죄로 인해 거머쥔 저와 여러분들을 눈과 같이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부를 때 이 찬송에 진가가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 진짜 많이 나오죠. 찬송가에 동일한 찬송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찾았고 광명을 말씀에 함께 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보면 주의 은혜가 나옵니다. 주의 은혜가 놀랍고 주님의 은혜가 고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주 은혜입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큰 죄악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당신께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주시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저를 살려주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그것입니다. 찬송가에 나타난 죄 용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은 죄 사함의 은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와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죄인을 큰 죄악에서 건져 살리신 것이 주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찬송가에 나타나 있는 것이 성경에도 명확하게 말씀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제가 예수님을 묵상해 보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에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무식해서 이것을 모르는 바리새인들에게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려고 내가 억지로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직전에 제자들과 만찬 예배를 드리시면서 마지막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것은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포도주를 나누시고 실제로 피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섬길 수 없고 두려운 심판만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복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세워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린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두려운 심판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 아들을 버릴 수는 없지만 제 아들을 이렇게 버려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제 아들의 이 희생을 무시하고 외면하면 저는 굉장히 분노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끔찍한 죽음을 당하도록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을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두려운 심판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또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모이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고 하는 메시지가 전파됐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함으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런 것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 집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주셨다고 하는 얘기를 3일에 거쳐서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도록 잘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두려운 경고의 말씀까지 드렸는데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예. 예수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지금 읽어드리는 약속의 말씀들 중에 한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그렇습니다 하고 공감하여서 고백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얘기예요.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읽으니까 그 감정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당신의 우리를 향한 감정을 실었다고 봅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받았니? 예, 구원 받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피 찔려 피를 다 쏟으신 그것을 공감하고 마음속으로 깊이 이해하고 감동이 되어지고 내 감정이 이익이 되어져서 정말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믿어요? 라고 고백하는 것, 그 차이를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를까요? 하나님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 중간에 그것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제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요? 한국 사회의 암기식 교육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나요?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구원 받았네요? 암기식 교육이 자리 잡다 보니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기 전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이럴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대신하여라고 하는 법칙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그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 복음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말이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를 모세로 두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를 교회의 지도자나 성례로 두고 있습니다. 바다 건너의 무슬림들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마호메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중보자로 두고 있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을 고백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믿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른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을 것이냐?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받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래서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장로가 30년입니다. 권사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실한 바른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행위를 가지십시오. 믿는다면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을 믿기 시작한다면 자신 안에 그 믿음과 삶의 변화들이 작을지라도 소중하게 여기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시면 5년, 10년이 지나면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그런 분들처럼 성경도 잘 읽고 예배도 사랑하게 되고 좋은 간증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애에게 8살 아이처럼 걸어보라니까 왜 못 걸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가운데 일어난 나의 마음의 변화, 또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예수님 고마워요 라고 하는 그 작은 변화부터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이 믿음의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이 침례는 교회 안에서 저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 안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내용이 포함된 믿습니다 고백하고 난 이후에 교회 안에 사람 앞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만물 앞에,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진심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침례식입니다. 이 침례식도 여러 종류가 있어서 헷갈리는데요, 성경적인 침례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아 그분을 섬기겠다는 성약을 맺겠다는 증표로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요. 여기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이 침례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방문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저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침례를 또 받는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해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천사들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앞에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 저는 기독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영상 한번 보실까요? 이 아이유는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잘 들었네요. 할머니가 장기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알려준 그 이성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한 복음을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고백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을 아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복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믿으시고 함께 천국 가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천국에서 혹시 저를 만나시면 그때 부평교회에서 복음 집회 듣고 말 잘 들어서 천국에 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3일간 복음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고 함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이 여정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